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잡념과 생각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누가복음 4장을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 템테이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시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제 예수님이 막 등장하셨잖아요. 4장에서 등장하시면서 받는 이 시험 가운데 시험을 주는 이가 이제 마귀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저에게 더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더 그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꾸만 뭐 이따가 날씨가 좋으니 뭐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은 일어나면 자꾸만 그것을 탁탁탁탁 쳐내시고 졸리더라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졸으실 만한 분들이 여러분 있을 것 같은데 졸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벌써 제가 이 누가복음 4장을 지금 나가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이 마귀는 잘 믿지 못하는 듯한, 물론 마귀를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존재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도 어떤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현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4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다 사실이고, 다른 말로 제가 그냥 진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로 이제 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좀 공부한다,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의 명수인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귀의 말에는 그럴듯한 말인데 그 안을 뚜껑을 열어보면 다 거짓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섞여 있어요. 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끝에 가보면 이상하게 말이 트위스트 되고, 그런 잘못된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을 한번 보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거짓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자,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주겠다,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거짓말은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 넘어가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이 거짓말에 아주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세상의 영광을 맛보고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땀 흘리며 밤새며 열심히 하면 그 끝에는 궁극적인 결실, 리워드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성공할 거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심령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게 이마만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귀신이 줄 수가 없다. 아멘. 자세하게 귀신을 보면은요, 귀신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볼 거예요.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쇠사슬도 끊어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도 그 사람들을 이기는데 귀신이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미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귀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귀신이 장악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처음부터 마귀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마귀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시켜서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마귀를 너무나도 존재를 부과시켜 놨어요. 무슨 의미냐? 마귀는 하나님의 맞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맞상대가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부리는 많은 영들 중에 한 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누구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자꾸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내 안에서 범람해요. 계속해서 죄가 쌓여만 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죄를 선택한 사람에게, 죄 가운데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신 그 이후로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할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제해요? 사탄의 권세를 해제할, 무장 해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원수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원수의 모든 권세, 그들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은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원수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마귀가 미혹시키는 거에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 만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괴롭히지 못합니다. 귀신은 죄의 질서 안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사탄이 내가 지은 그 죄, 용서받은 그 죄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 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딸이라고 하면서 죄 지은 것 보세요, 저 죄를 보세요, 시꺼멓게 보이죠?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어떤 수를 써도 할 수가, 개입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여러분, 이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싶어도 건드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오늘 놀라운 거 하나 배우셨죠? 예, 마귀가 개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데리고 노는 겁니다. 그 결말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데리고 놀면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는요, 회개도 놀라운 권세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예. 자, 마귀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미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여져야만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가 세운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소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경험만이 다인 줄 알고 그것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귀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의 뜻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그 미혹에 빠지고 결국은 그 사탄의 미혹 속에서 사탄의 뜻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를 아시죠?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를 보면 그래도 한번 보세요. 제사장 중에서 최고로 꼽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신앙, 믿음, 나름대로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보세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나라와 민족을 로마 정부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이 종교, 유대교를 그래도 지켜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신념,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맨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겠다,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죽이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로마 정부 탄압으로 어떻게든 지켜보겠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나라를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미혹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30실버의 은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모였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왜 죽는 것인가? 가룟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회계와 장부와 모든 것을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낼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거 보고선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도 예수님 덕을 보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 것을 바라보고 그 옆에서 한 자리 어떤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붙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큰 실망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니라. 그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를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돈 내가 챙기고 떠나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마귀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내 뜻대로 살면 그 마귀의 미혹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시계가 오늘 아침에 와서 딱 손목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멈췄어요. 배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시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갑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살던지 아니면 귀신으로 살던지. 목사님 무슨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느냐? 내가 죽어져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 귀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의 미혹이 딱 들어올 때 내 뜻과 비슷한 유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내 뜻에 비슷하게 그것에 딱 알맞게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뜻에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이 마귀의 미혹 속에 그 뜻에,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것을 우리는 마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걸어놓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귀신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놨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 본인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거되지 않고 자기 뜻이 충만해서 자기 방법만이 옳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게 무언가를 해도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섬기든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내가 내 사업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기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즉각적으로 이것들로 위해서 움직이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정이 죽어야 합니다. 자기 열정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뜻이 죽어져야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엎드리시고 그리고 내 뜻을 제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 9절에 나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서 너를 받아주고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잘 내려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맨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항상 사람들이 와서 주님 찾아오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성전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죠, 지켜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우와, 저것 봐라, 사람이 뛰어내렸다. 그런데 다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느냐. 막 박수치며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시험. 특별히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데에 약합니다. 이런 유혹에 약해지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니까 재미있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냐?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한다. 우리 주기도문 들었잖아요. 주기도문이 내 기도화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주기도문화 되지 않았으면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 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요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요 세 번째 시험은요, 좀 특별한 시험입니다. 왜 특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고요? 마귀도. 제 말 틀렸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진리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선택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택할 때에는 그 진리를 적용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내 사욕,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견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편견이 들어가고 내 사욕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변질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그 진리를 적용하는 적용점, 그리고 적용하는 그 원리, 이것들이 온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적용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적용하는 적용점과 적용하는 원리가 온전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 나오는데 그 세 명의 친구들도 나오지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현자입니다. 현자. 지혜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인데, 세 친구들이 한 말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욥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막 얘기해요. 옳은 말만 그냥 쫙 주르르르르 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이 구약의 이 대가라고 하는 이 갤리치라고 하는 거기 커멘터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 사람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 4장 42절, 욥기 42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진리를 말씀했어요. 그게 왜 죄인이 됩니까? 진리를 말한 게 왜 죄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한 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셔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를 바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진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진리로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게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또 이단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게 만들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원리를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원리를 보셨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원리였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 자아가 충만하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귀의 똑같은 유혹이 왔다, 이 템테이션이 왔다 그랬다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며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뭐였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인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내 귀에 들려졌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미혹에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정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하는 동기와 그 목적이 순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주기도문을 나가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꿰 수 있는 한 가지를 가르쳐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command, 명령.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였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 눈만 띄어도, 요 맥만 뚫려도 여러분이 큰 원리를,
성경의 전적인 원리를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 하면 박 집사님,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김 집사님 하면은 시험도 쓸 것 같아서 박 집사님이 나를 미워했다 치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실제가 아니라 나를 미워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 저 집사님 왜 나를 미워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그러지? 왜 나만 미워해?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원수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음성이 딱 들렸으면 분명히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인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원리는 뭐예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전체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마귀를 내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말 가운데 상처를 받았구나. 저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저 귀신에 미혹되어서 그 가운데 놀아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결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의 인용이고 증거예요. 성도는 결코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원리가 뭐냐? 우리가 사는 원리는 이겁니다.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아프던 아프지 않던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원리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프지 않든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아플 수 없다. 아프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전체적인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진리 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규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말씀의 적용점과 목적과 그 말씀의 원리를 정말 알고선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인용하고 증거물로 들이댄다.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뛰어내려! 전체적인 원리를 모르면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내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영웅심에 불타는 사람이거나, 야,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미쳤던 영웅심에 불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나무 하나가 전체적인 이 숲과 조율을 이루고 전체적인 이 관계에서 연결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는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 속에서만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자꾸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성경의 전적인 원리를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적용점과 그리고 그 목적이 순수해져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오직 영광과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저희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